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도 말씀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이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예전에 우리 반주하던 김지혜 아시죠? 그 지혜 아빠가 암 수술을 여러 번 하셨는데 결국 위를 다 잘라내시고 계속 수술하시다가 이제는 지금 위기가 되셔서 아니면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 위기 상태입니다. 우리 얼마 전도 오셔서 여기서 메시지도 전하고 하셨는데 그가 나를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우리 김정채 목사님 좀 기도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또 함께 가고 우리 함께 치유하는 목사님이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 심각하다, 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문제가 심각하냐, 왜 위기가 오느냐. 다 사람 문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 위기다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심각하다, 위기다 그럽니까? 심각한 문제, 위기 문제다. 이거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할 때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문제는 문제인데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거는, 더 심각한 거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 못하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문제 속에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모른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몰라. 자기가 자기 삶을 몰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뭔지, 나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말은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게 맞는 말인데 어쩌면 틀린 말이에요. 다 쓰는 말이니까, 불신자도 쓰는 말이니까. 뭐가 힘이라고 말합니까? 뭐가 힘이라고 말합니까? 돈입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까? 그렇죠? 일리는 있어요. 돈이 힘이 있어요. 아는 게 힘이 있어요. 근데 왜 돈 있는데 자살합니까? 왜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왜 자살합니까? 그만큼 잘하는데, 그만큼 공부했는데, 그만큼 똑똑한데 왜 우울증이 오냐고요? 왜 자살하냐고요? 진짜 압니까? 불신자는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떠난 걸 몰라.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자기 상태가 지금 저주와 죄 속에 재앙 속에 있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노예 포로된 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몰라. 내가 무슨 노예예요? 자유가 있는데. 내가 왜 노예냐고요? 해방했는데. 몰라요. 영적으로 깜깜해. 묶였잖아요. 지금 매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묶여서 계속 고통받는다면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영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자유 주시고 진짜 해방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모른다. 평생 사는 날 동안 매일 종이요. 목사님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필요하고 세상 필요하고 환경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거고 불행한 건 다른 거예요. 그럼 편하면 행복한 겁니까? 난 집도 좋고 갖출 거 다 갖췄으니까 행복합니까? 그럼 난 집에 갖출 게 없어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불편하고 불행은 다른 거예요. 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편안해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우린 기준이요. 자꾸 육신적인 거. 내가 편안하면 행복한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면 행복합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마음껏 내가 하면 행복합니까? 사람들이요. 진짜를 몰라. 그렇잖아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묶였어 지금. 환경에 묶여 있어요. 나는 환경이 이렇게 안 좋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람이 안 좋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일 때문에 나는 못하고. 여러분 힘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지.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신자도 하나님 없는 사람 많아. 신자도 신자인데 하나님이 없어. 언제요? 세상 살면서 환경이 문제가 하나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맞을 텐데 안 맞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맞아? 설교 들으면 설교가 하나도 안 맞지. 현장 가면 현장에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안 맞아. 여러분 진짜 믿는 안 맞는 게 아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다 맞게 돼 있는데. 그렇잖아. 여러분 진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고 현장 가면 맞고 다 맞게 돼 있는데 안 맞아. 계속 안 맞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맞는 거 하나님과 안 맞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맞아야 믿음이 되는 것이지. 안 맞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지.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능력 있다. 우리 다음 주간에 우리 말씀 나누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걸 많이 안다고 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세상을 아는 게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구나,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알아야 믿음이 되는 거지. 아니, 알지도 않고 믿는 것은 맹신이죠. 알아야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읽던지 설교 말씀을 들었던지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지, 근데 전달하고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자꾸 설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지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머리만 커지고 믿음이 안 된다. 물론 아는 건 좋은데 그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 힘이지. 말씀을 믿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자꾸 믿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게 하는 설명이 뭐냐고요?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그 계속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설명하는 게 뭐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이 원시복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거 설명하려고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치유받는 길, 우리가 회복하는 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복음을 믿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복음이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빌립이 이거 아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빌립이 성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때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돼.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모르고 성경 읽으면 읽은 만큼 손해예요. 복음 모르고 여러분들 자꾸 성경 공부하면 공부한 건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믿지도 않고 예수님 모르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미루고 성경 읽은 사람 많아요. 난 성경 많이 읽었대. 예수님 모르고 성경 많이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만 막잖아요. 나도 성경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신자는 복음은 아는데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향해서 자꾸 핍박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삼촌이 꼭 같은 내 앉혀놓고 최 목사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분은 신앙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그 몰몬교 다니는데 말이에요. 몰몬교 왔다 갔다 해. 내 얘기 좀 들어봐. 성경 말씀에 이게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 읽었는데 성경 그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요.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자칫 잘못 들으면요. 설교 듣고 포럼한다는 것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많아요. 내 마음에 듣는 얘기, 내 마음에 맞는 얘기. 그게 포럼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드는 얘기 좋습니까? 오늘 내가 가니까 딱 내 마음에 탔어. 그게 성경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이 말이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을 내가 찾아내야 되지. 내 맘만 맞는 것만 딱 맞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내 맘에 안 들으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뭘 가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가진 거? 물론 가진 게 복이지요. 내가 돈을 가졌다, 지식을 가졌다, 자리를 가졌다, 가진 게 복이겠지요. 근데 가진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없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졌습니까? 믿음 가진 거 진짜 누려야 돼요. 안 그래요? 믿음은 그냥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믿음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믿음을 써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 쓰고 사셔야 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로 살아고요?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내 모든 중심이 뭐야 되냐?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하려면, 괜히 고생하지 않으려면 믿음 가지셔야 고생 안 해요. 왜냐? 믿음은 은혜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착각할 때는 뭐 성경 모릅니까? 신학을 모릅니까? 근데 내가 이게 제대로 못 누린 거예요. 이 성경 기록된 이 복음을 이걸 진짜 믿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복음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지?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열심히 이렇게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진짜 축복인지는 한참 지내봐야 알아요. 그죠? 내가 진짜 믿음 가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지내봐야 알아요. 그게 안 된 건지 진짜인지. 그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걸 착각하면 뭔가 내가 가져야 되고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만 내가 가졌어도 그 가진 것 때문에 믿음 도망가려면 그 가진 게 그게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해. 그 믿다가 좀 뭐 생기면 믿음도 져버려. 하게 시작부터 동기가 믿으면 집 한 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 생겼지. 집 생기면 믿음 도망가 버려. 왜 믿음이 도망가느냐? 집 지켜야 되니까. 집 지키라고 믿음 주셨습니까? 우린 자꾸 착각하면 자꾸 이게 믿음은 놓쳐버리고 자꾸 외적인 거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도 은혜지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이 다니까 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게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됐던 게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해 가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잖아요. 10시간 뛰었는데 10시간 뛰었으면 얻은 게 많잖아요. 10시간 떴는데 얻었는데 보니까 나중 결과는 얻은 것도 없어. 근데 1시간 떴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이건 진짜예요. 하나님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기도가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봉사를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0장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 어떤 싸움 싸우라 했어요? 예?
설교 다시 할까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유대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이 왔다니까.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이게 싸움이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게 싸움이요. 이게 선한 싸움이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게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잘 싸운 사람들 누구냐?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싸운 사람들. 그 증인 아닙니까? 봐라.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증인들이 증거 있다고 말하면 믿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자기가 간증하기도 하고 또 그 옆에서 온 사람들 또 기록해서 그 증거를 말해주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배려가 크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챙겨주시는지. 힘들지. 세상 힘들지.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지. 봐봐. 너희 조상들은 큰 믿음 지키는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얼마나 고난이 많은 줄 아느냐? 봐라. 결과가 어떻게 됐니? 그 믿어야지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간증인들 보세요. 우린 자꾸 성경에 있는 간증인은 제끼고 자꾸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사람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갱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히브리서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다 이걸 증거하는 거니까. 66권이 전부 지금 뭡니까? 다 우리에게 이걸 증거하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 가지면 승리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계속 성경 66권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도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히브리서 구약 성경에 어쩌면 함축해서 딱 써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자 보세요. 믿음 가진 사람 어떻게 됐는가? 사건이 터지잖아요. 방주 사건, 홍수 사건도 터지고 바벨론 사건도 터지고 타락할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 터지잖아요. 사건 터질 때 누가 남은 자 됐습니까? 누가 증인됐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복음을 붙잡은 사람 증인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걸 믿은 사람은 증인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진짜 믿었던 노아는 증인이에요. 그잖아요. 그 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안 망해. 홍수로 다 쓰림 바당해도 믿은 사람은 절대 안 망해. 도리어 그게 기회고 축복이 되지. 그잖아. 노아는 축복이 됐잖아요. 홍수 사건이 노아에게는 축복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는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저주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기회고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보세요. 그럼 믿음 가진 사람들 망했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망했습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보세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망했습니까? 믿음 가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증인이에요. 믿음 가지는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왕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됐지만 그 어려움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요.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편이 되셨어. 왜 그래요?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 편에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돼. 오늘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또 한번 내가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돼야 돼.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돼. 왜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자, 구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요, 아직도 성취된 게 아니요. 어쩌면 그림자요. 실체는 아직 안 오셨어. 근데 앞으로 실체 오실 건데 오실 것이라는 그림자만 붙잡고도 그림자 약속만 붙잡았는데 증인됐다니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만 믿었는데 그게 증인됐어요. 얼만큼 믿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너무 쉬워.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봐라, 이거 증거 아니냐? 그게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뭡니까? 봐라, 네가 알았지? 그러면 네가 판단해야지, 결정해야 되지. 그게 바로 지혜예요. 믿음 속에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봐라, 믿음 가지고 이게 있지 않았냐? 그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알려준 게 지식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선택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셔서 이제는 증거가 있어야 돼. 구약의 성도들처럼. 근데 보세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데 오셨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데 그게 믿어질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지셨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어째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대로 그대로 되어집니까? 누가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어지겠습니까? 오직 예언된 대로 되어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졌다면, 예수님 오셔서 말씀대로 그가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믿어야 되지. 그걸 믿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루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믿어서 여러분들이 영생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여러분들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근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제가 영적 기도를 해보면 알아들을 땐 너무 잘 알아들으셔. 다 그림 그리면 맞지요. 맞지요.
그러게 맞아요. 다 인정해. 그럼 끝에 가서 그러면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말은 당신이 믿으라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시면 돼. 내가 하는 말 받아들이면 돼요. 따라하세요. 에이, 아직은 제가 그거까지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행위가 쉽지 않아요. 믿는다면 내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접하라면 영접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가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더불어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그 복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받도록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을 왜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고 왜 신약 성경을 왜 이렇게 했냐고요. 믿으라고 구약 성경이 있는 거고 믿으라고 신약 성경이 있는 거고 믿으라고 사도행전이 있는 거고, 안 그래요? 믿으라고 있는 것이지 공부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꼭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말이 많아. 에덴 동산에는 변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화장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 하나님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거 알았냐 몰랐느냐, 그 따먹을 거 하면서 왜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먹으면 또 죽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었냐? 그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냐? 어째 이렇게 변명이 많아? 믿으면 되는 건데 말이 많아. 믿으면 되잖아요. 꼭 믿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아. 아니, 하나님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됐지. 그게 진짜 창조된 거냐 진화된 거지. 말이 많아.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살고 믿으면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아니, 성경에 증인들이 있잖아요. 믿었던 증인들. 오늘 여기 믿은 증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증인 아닙니까? 믿음의 증인 아닙니까? 내가 이게 인생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을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요, 종교가 달라. 종교는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은 안 가진 사람이 자꾸 종교 방법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구원받는 게 종교식으로, 내가 교회 열심히 못 다녀서,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해서, 꼭 이런 종교식으로 그래야 구원받는 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뭐냐? 그게 오늘 1절부터 3절이 믿음의 정의야. 믿음이란 뭐냐?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방법이 믿음인데,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램 있잖아. 믿음과 바램. 그것이 실상이다 그 말이요. 실상. 아직은 나타난 게 아니요. 근데 실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이 내게 확신이 들어오고 확이 들어오고 내게 분명하게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실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실상. 세계복음화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우리 실상이 와 있는 거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믿음은 천국 가요. 우린 이미 여기 살지만 우린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어. 믿음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세와 보고 말하는 걸 믿으니까 사도행 1장 8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실상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말씀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에게 좀 성경을 놓고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머리만 따가지고 앞에 머리만 따가지고 우리에게 외우게 만들잖아요. 내가 성경 66권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창출내민 신수사로 이렇게 해서 앞대가리만 가지고 착 끝에 가니까 이게 머리만 가지고 글자 하나만 외우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성경 찾을 때 오변미나 학습, 그죠? 오변미, 오보다담에 요나서, 미가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태종탄세, 문단세, 예성연주이면 그것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 12D 앞에가 뭡니까? 62가지가 뭐예요?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12D 앞이요. 그 영어로 썼을 뿐이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딱 가지면 실상에 딱 되면 CVD 앞이라는 게 나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게 C 아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 이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라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으로, 꿈으로. 안 돼요?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 비전, 꿈.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 하나님이신 비전, 꿈. 그럼 이미지 안 들어와요? 실상. 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작품 나와요, 안 나와요? 증거가 있느니라. 그럼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 붙잡고 진짜 이것을 여러분 속에 딱 그리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되는 증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앞으로 작품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보이는 작품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작품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작품이 나왔어. 나는 믿음의 작품을 가지고 있어.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내 안에 믿음의 작품이 있어. 그 믿음은 보여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보여야 되겠어요? 문제 속에서 믿음이 진짜 맞다는 것을 보이는 증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제 제가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소리, 자꾸 어려운 소리 하면 그게 믿음이 안 되면 영향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신나고 나는 무너지고 옆에 있던 랩런트가 듣다 보니까 그러게 맞아 하고 불신앙 전달해주고. 근데 증인이 딱 돼야 돼. 그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믿음이 딱 돼서 주여 하고 믿음 딱 되면 오다가 공격하다가 무너져버려. 그럼 내가 살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믿음은 저런 거다. 이게 바로 증인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전에 여러분 속에서부터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 믿음이 탁 서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믿음이 이거다 하는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 보이는 증인 되셔야 돼. 근데 누가 이걸 보이느냐? 선진들이 이것을 보여줬다 이 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아벨로부터 비롯하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증거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켰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팍 꽂혔던 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제 마음에 늘 꽂혔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7배나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 믿음을 증거로 보인 거예요. 그 불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능히 건질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증인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증거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말씀, 이 증거된 말씀이 나에게 오늘 믿음이 돼야만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될 말씀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려준 말씀을 내가 믿음이 돼야 그게 증인된다니까. 저는 오늘 전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이런 모든 게 회복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서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믿음이 되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증거가 오느냐? 내가 회복돼, 내가 치유돼, 내가 살아나, 그 증인되라, 그 말이에요. 강단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강단 말씀으로 충분해요. 문제는 믿질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유 목사님 말씀은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자꾸 하나님은 안 믿고 뭔만 자꾸 메시지만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지. 사람은 다 전달자예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메시지 따라하는 게 사람 따라가는 거지. 집회 가도 꼭 그분이 오시면 많이 오시고 그분이 안 오시면 안 오고. 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 따라 모입니까? 교회 목사님 오시면 와야 되고 목사님 안 오시면 안 와야 됩니까? 사람 따라다닙니까? 그게 메시지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겠어요. 메시지가 얼마나 갈급하면. 언제까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 믿으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다 그리스도로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66권의 말씀이 어디서 완성됐느냐? 십자가로 완성된 거예요. 이거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바로 이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셨다. 봐라, 끝냈다.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다 끝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모자라지 않아요. 죽으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이 세상 재앙 권세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심각한 문제가 돈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게 지금 사람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근본 문제 해결된 사람,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축복이 되는 걸 아셔야 돼. 더 좋은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이 감람산 아닙니까?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40일 후에 떠나갈 건데 그분은 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제자들에게 딴 얘기 안 하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무슨 얘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딴 얘기 안 했어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이거 설명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요. 그렇잖아요.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리도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오직 그리도밖에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도가 아니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그럼 어디까지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거기에 너를 증인 삼아줄 거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진짜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것은 주님이 그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오직 그리도밖에 없는데 이거 붙잡고 진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는데 막힌 문이 열려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내 그리도를 알고 내 인생에 그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사탄 권세를 꺾으신 분이 그리도인데 그래 이거 붙잡고 믿음 지키자. 그래 이 믿음밖에 없다. 나는 오직 믿는 게 그리도밖에 없다. 그리도만이 나의 문제 해결이다. 그리도만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 기다림이 믿음이고 그 기다림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가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기도예요. 그럼 믿음과 기도는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요. 그냥 그냥 멍하니 기다리면 안 될 거 아니요. 멍하니 멍청이 앉아 기다리면 안 될 거 아니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 딱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모든 중심을 딱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뭔 일해도 그냥 멍청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인데 믿음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 깊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한 증인들이 구약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 그럼 신약에서는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따라던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믿음의 증인들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는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뭡니까? 그분이 가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약속한 그 말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너희는 성령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 지켜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거 붙잡고 딱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증거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금방 낙심해. 그러니까 믿음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되면요 기도가 되어지는데 기도는요 가만히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포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낙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망이지. 난 할 수 없어요. 이제 주님 끝났어요. 그건 절망이요.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해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다윗도 말했어요. 시편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게 다윗이 힘든 표현이 시편에 꽉 차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들 죽이려고 하지. 장인이 죽이려고 하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쫓겨다니면서 동굴로 다니고.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맨발로 쫓겨다니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하시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되십니까? 하나님.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루도 못 가. 하루 나갑니까? 아침에 기도하다 저녁 가면 또 변신돼가지고 바꿔져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밤에 잘 때는 완전히 또 공상에 빠져버려. 제발 믿음 가지고 힘들면 힘든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믿음의 기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좋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지. 근데 때로는 하나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이것도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멍하니 나 죽을래요. 죽으려면 죽어 진짜. 다시 해야 돼. 그 낙심만 잡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 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볼게요. 24시간 응답 계속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시간 응답 왔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 안 해요? 양심적으로 말해봐요. 오늘 24시간 계속 내게 응답이 계속 온다. 얼마나 좋겠어요? 약속이 있어. 내가 응답할게. 24시간 계속 기도해. 그 응답을 내가 24시간, 4시간 누리려면 24시간 계속 기도해. 응답이 계속 오는 거지. 그렇죠? 응답은 주시옵소서는 기도는 안 하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그 믿음의 증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게 해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증인들, 또 12 제자들, 사도행전의 증인들, 우리가 바로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를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